지난주에 새 사람, 새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에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같은 주제를 제목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뭐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에 걸맞은 행동을 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하는 이 자녀라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된 자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빛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누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 육신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본받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빠 될래요? 엄마 될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보고 자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장을 하면서 부모의 장점과 단점들을 다 보게 되어질 때에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본받을 것은 본받고 그렇지 않을 것은 안 하고 하는 이러한 판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 가운데에는 간혹 가다가 자녀에게 본을 보일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아이들에게 모범을 잘 보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모처럼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본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가장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본받을 만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보다 더 빛으로서의 삶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만큼이나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라.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군가를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 바로 전에 나오는 4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으라고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행위의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니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무슨 성인군자인가? 그냥 미운 감정이 있으면 미워하고 말 거야. 내가 뭐 어떻게 그거 뭐 용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난 못해. 저절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우리 보통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빛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야 돼요. 용서하는 겁니다. 쉬우면 용서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쉽지 않으니까 용서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삭을 다 치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투영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치러 놓으신 그 삭을 받고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시는 거고 용서하시는 거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할 때 쉽지 않은 그것을 자기의 감정이나 아니면 나의 의지에 의탁을 하게 되면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또 미워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한번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자들이다. 하나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튼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들이 다 형제자매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직접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투영하여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용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감정은 도저히 추스릴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하고 저 사람을 미워해야만 그래도 성이 차지 아니하는 그러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감히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받으신 형제와 자매를 내가 무엇이기에 그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받으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용납할 만큼 감정이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한번 용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빛의 자녀인 것에 대한 인식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희생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받은 바 되어질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행위를 보여주셨습니까? 죄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만나실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죄를 다른 그 무엇에 전가를 시키죠.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 희생 제물입니다. 제물로 쓰여진 양이나 염소나 소들은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던져 죽음에 이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된 자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사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양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 버리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자기를 버리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아니한 채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그 사랑의 한계에 부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한 여인 마리아가 자기가 그토록 평생에 모아 귀하게 여겼던 나드한 옥합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 내렸을 때 그 모든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깨지 아니하면, 무엇인가를 버리지 아니하면, 무엇인가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 희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복음성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워낙 오래된 옛날 복음성가인데 요즘은 많이 안 부릅니다. 하도 신곡이 많이 나와서. 그 노래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 땅 위에 가득하다. 사랑을 묘사한 겁니다. 움켜잡으면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쓰고 빌려주면, 버리면, 내던지면
그때로부터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사. 이 버린다는 단어하고요, 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은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옛사람의 특징은 방탕에 방임하는 겁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라고 하는 이 버리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옛사람일 때에는 나를 버리는데 방탕에 버립니다. 나를 희생하는데 방탕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내가 던져진 곳은 방탕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버리는데 사랑을 위하여 버립니다. 사랑에 버립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똑같은데, 내가 버려진 것은 똑같은데, 옛사람은 방탕에 버려지고 새 사람은 사랑에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 희생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이 없이는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씩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 던지게 될 때, 그것을 나는 희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꾸셔서 향기가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것,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진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 이 사랑, 용서하는 것과 자신을 버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서 행동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한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빛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어둠의 모습을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습관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한지 지난주에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 말씀하고 있고, 4절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들,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어둠의 시절에 우리가 했던 것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가? 바울의 말을 빌려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은 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한국 땅만 보아도 기독교인은 많이 잡아야 20%인데 나머지 80% 어떻게 하라는 건가? 보지 말고 살라는 건가? 아니면 산에 가서 있어야 되나? 교회 안에서만 갇혀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투성인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 말씀은 얼굴도 대면하지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그래 인정하고 같은 편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같이 행동함으로써 같은 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불의를 저지르고 있을 때 같이 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 보십시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는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그 뒤를 보시면 11절 뒷부분에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 누구를 책망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다가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섞이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때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 대하여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죄가 찾아오려고 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순간 그 죄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죄의 유혹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책망받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빛으로서 죄에 대하여 어둠의 일에 대하여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느냐? 죄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섞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청산을 해놔야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이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과거를 절단시켜라. 단절해라. 과거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모든 죄를 멀리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삶에 대하여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죄가 다가올 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죄를 적당히 내 옆에 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이 정도 놔두는 것이야 뭐 괜찮겠지라고 옆에다 놔두기 때문에 내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가? 이 옆에 놔둔 요 죄가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왕년에 도박을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박 끊기 힘들죠. 중독입니다. 큰 맘 먹고 끊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도박에 빠지면 안 돼 하고 끊었다라고 하는데 도박장이 집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박장이 옆에 있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죄가 옆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금방 죄에 노출이 되고 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 술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조금씩 하시는 거, 제가 뭐 그것을 뭐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술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실수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술은 분명히 죄일 터인데 그 술에 대해서 어떻게 끊어내느냐? 옆에 둔 채로 절대 못 끊습니다. 집에다가 술병 놔둔 채로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 끊으려면 치워야 돼요.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끊어내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로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그렇게 과거를 청산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새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아무리 죄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이 또 누구한테로 들어갈까 하고 기웃기웃거리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기가 거처할 만한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없네. 내가 전에 나왔던 거기 혹시 또 어떻게 자리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웬걸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와, 이거 너무 깨끗해서 못 들어가겠네? 이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위해 청소까지 해놨네? 이러고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7 친구를 데려다가 7 귀신이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과거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죄를 끊어내는 작업, 청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다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모든 노력 속에서 오히려 더 죄로 가까이 끌려가는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끊으셨으면 거기에다가 새 것을 채워 넣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과거가 못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누추한 말을 했고 희롱의 말을 했고 악독한 말을 했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고 비방을 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었고 지적을 했고 이러한 말들을 했다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는 그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더 이상 누추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시잖아요. 좋은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잠깐 누추한 말과 희롱의 말들을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곧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누추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안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나 깨끗하게 살고 싶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좋은 말 하고 싶어. 그러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본인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성태 권사님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저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시거든요. 볼 때마다.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권사님은 누구한테나 그럽니다. 만나면 무조건 감사해요. 다른 말씀을 못 하시나 봐요. 그저 그냥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잘은 몰라도 제 예상으로는 아유 목사님 그냥 다 감사해요. 그냥 전부 감사해요.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 제가 믿기로는 90평생을 사시면서 도를 닦으신 겁니다. 산다는 게 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험난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 외에 나오는 게 없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누추한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훈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그때 하지 뭐 안 되는 걸 입으로 감사한다고 말해봐야 그거 위선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는 게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서 과연 무엇이 감사한지를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가 감사하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생겨나게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은 세상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삽니다. 보이는 것들마다 지적할 것 투성이에요. 보이는 것들마다 불평할 것 투성이에요. 보이는 것들마다 뭐가 이렇게 실수가 많아. 그걸 다 말해줘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감사의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환경은 똑같은데 불평하고 지적하고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할 때는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천하를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실 때에 세상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어요? 감사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참 착해 이렇게 말하는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굿네스, 하나님의 선하심,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하는 이것이 착함이에요. 그 착함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나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나도 진실하게 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악독이 물러가고 방탕이 물러가고 음탄함이 물러가는 겁니다. 죄악된 것들, 어둠의 것들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를 가장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찾아보라는 것이고, 분별해 보라는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고, 깨닫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잘 살펴보고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전부 빛의 열매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그건 전부 빛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제 아들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자녀라고 한다면요, 부모가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자녀예요. 철이 없는 자녀는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해요. 부모가 원하는 것, 뭘 내가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 적어도 이 정도 좀 생각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좀 살펴야 돼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열매로 갚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열매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빛의 모범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혹 설령 이 자리에 잠자는 자들이 계십니까?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 빛을 받아 빛을 세상에 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구현해내시고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모든 죄악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빛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복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범으로 다가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닮기 원합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모든 죄를 잘라내게 하시고 청산하게 하시고 멀리 떨어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빛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